새로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비유로 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별로 나누어서 그 깊은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은 율법에 대하여 산 자만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한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따르고 믿지만, 복음을 알고 믿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확실히 모르면 그 두 가지를 다, 율법도 조금 내가 나의 공로를 쌓아서 율법을 지켜서 공로를 쌓아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 그죠?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그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는 내가 또 그 율법을 지키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갈등하는 그런, 확실히 모르니까, 말씀을 확실히 모르니까 양쪽에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그 양쪽에 다 다리를 걸쳐 놓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부류는 누구냐? 그 반대로 우리가 먼저도 알아봤지만 그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확대 해석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알면,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헛되게, 그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린 이 부류들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막 산다는 거예요. 막 살아, 그냥. 우리는 뭐 율법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래가면서 죄를 막 지어도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변해야 돼,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복음을 그냥 이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진정 안다면, 그죠? 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슴절절한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헛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단의 자녀처럼 살고, 교회 와서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부류의 잘못된 신앙 사상을 지닌 성도들을 올바로 깨우쳐 주려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완전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법의 구속력은 오직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므로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 형무소를 보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과 사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남편의 생전에는 결혼의 법에 얽매여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재혼을 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죽음이 모든 법적 구속력을 끝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첫 남편인 율법의 지배와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음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잠깐만 율법을 다시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자유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으로서 첫 남편인 율법의 지배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한 거예요. 새 남편. 그러니까 율법이 옛 남편이라면 전 남편이라고 그러면 사별하고 죽은 거예요. 죽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의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침례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사람이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남편, 그죠? 그리스도를 율법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우리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남편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자유의 목적은 죄의 종노릇을 끝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계속 내가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해도 죄가 내 안에서 계속 충동을 해서 나를 사망의 늪으로 이끌어가서 내가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끝내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참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붙어 있다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거기에서 뿌리에서부터 그 몸통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참 싱싱한, 그죠? 그 참 포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 있던 과거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죠? 육신의 본성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접할 때마다 오히려 죄의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모순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죠?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계속 죄의 충동을 일으켜 가지고 살기는 그냥 거룩하게 살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죄의 늪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 결과 우리 몸의 지체들은 죄의 도구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마다 영적 파멸과 죽음을 뜻하는 사망의 열매만 무성하게 맺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였었다라는 거죠. 과거의 삶이 맺은 최종 결과는 영적인 육적인 사망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율법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옛 죄성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영적으로도 죽고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과 율법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면, 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결국은 열심히 살다가도 영적인 육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섬김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율법 조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가지고 의문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올가매던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가득했던 낡은 율법 조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율법 조문을 대고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나도 다 못 지키면서 상대를 잠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 입으로다가 정죄함으로써 잠깐 기운을 빼는 거야. 힘을 빼. 그리고 그러면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정죄 맞거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냥 그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그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이 있고, 그죠? 어차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던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과 의무감이 가득했던 낡은 율법 조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섬긴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엄한 남편 밑에서, 그죠?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쉽게 구별을 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이쪽 집이 있고 한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남편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남편이 결국은 율법의 남편이요. 그래서 항상 뭘 잘못하면은 그냥 혼을 내키고, 그리고 막 그냥 폭력을 가하고 그냥,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지키지도 못하는 걸, 그죠? 지킬 수도 없는데 그걸 그냥 계속 막 강요를 하고, 그죠?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구속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엄한 남편 밑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인 자유를 얻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사람을 볼 적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야 조금 잘못하더라도, 상대가 잘못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모습이 보이잖아. 나도 옛날에 믿기 전에 죄의 사람으로 살 때,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죄의 사람이 죽었지만, 나도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저렇게 어떤 사람이 뭘 좀 잘못해도 용서가 없고, 그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상대를 국률이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저 도와주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참아줄 수 있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다가 살아가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그래 전도가 되겠죠. 그죠? 인간의 제약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한계에 부딪혀서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런 우리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다가 만약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그죠? 한계가 있는 인간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다가 사랑을 하다가, 그죠? 전도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를 할 때,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의의 열매가 맺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